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주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프로그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프로그 보면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김상진의 발음이 아주 정확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못 들을까 봐 혹시라도 걱정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습성이 있냐면, 경향이 있냐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길을 가다가 초딩들 봐세요. 초딩들 6학년짜리들이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다니면서 5학년짜리들한테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화나요. 좀 아마 뭐 어처구니가 없네, 뭐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이 날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합니다. 그거 아나요?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이 있어요. 연애 편지를 보니까 이런 연애 편지였습니다.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 내가 해. 평생 내 옆에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야. 네가 내 전부이니까 사랑해. 이 초등학생이 쓴 연애 편지인데 여러분 어떠나요? 이래도 초등학생을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염장질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롯데리아에 이렇게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보이는 이 커플을 본 거예요. 얘네가 상당히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집에 갈래? 미안. 그러니까 남자애가 아주 슬픈 목소리로 시발 사랑한다고 병신아. 이거 이제 읽은 거. 되게 웃기지? 한 개 더 할까요? 이제 점심 때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햇반을 사러 누가 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추정되는 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딩이 남자애가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야. 시발 그 새끼가 어디가 좋은데? 여자애가 너보다 형이야. 그 새끼가 뭐야? 그 남자애가 그래 그 형이 너한테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예쁘다 그러니까 좋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애가 그 남자애가 이제 아주 슬픈 보이스로 너 그런 여자였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애가 꼬우면 네가 내 세컨드 하던가. 초등학생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 다 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생들 참 대단하다는. 초등학생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무시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보통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쁜 애가 그러지 못한 애를 이렇게 무시를 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시라는데 역으로 공부 못한 애가 공부 잘하는 애를 무시를 해요. 반에서 내가 28등입니다. 1등을 무시합니다. 야, 너 지난번 기말고사 때 98점 맞았다면 등신아 그게 점수냐? 100점도 못 맞고? 나같이 그냥 20점 맞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무시인가요? 되게 못생기고, 죄송해요 못생겼다는 표현 써서, 아무튼 이렇게 몸집이 큰 이 여자애가 날씬하고 이쁜 애를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야, 너 여자애가 키 1m 68에 47kg 그게 사람이니? 그게 빼빼로지? 전봇대지? 네가 그게 인간이야? 나처럼 키 1m 60에 68kg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하면 이 무시가 과연 통하는 무시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좀 말이 안 맞죠? 무시는 일반적으로 할 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무시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역으로 무시가 일어납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무시를 하고 있는 이 무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안 하면 너희들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이 되는 길,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이 사형수들, 이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예수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다른 또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있어야지 구원이 가능했어요.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이러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민들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오늘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네에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아마 예수님 재판도 다 봤을 것이고요. 지금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는 모습도 다 봤을 것이고,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은 명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이 타이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모욕하지 않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아마 이런 식이겠죠. 에이 병신아, 에이.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너 그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3일이면 다시 지을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봐.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위에서 떨어져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절해.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탄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용기 있어? 너 남자야? 한번 옥상에서 떨어져봐. 5층에 떨어져봐. 등신아. 그런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지금 모욕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잠깐 눈을 확 떴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잠깐만 타임아웃. 잠깐만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내려온 다음에 애들 막 놀리고 있잖아요. 놀렸냐 새끼들아? 내려왔다. 이제 믿냐? 그리고 밟아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면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일부러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모욕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오는 부류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과 같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면 42절에 지가 남은 많이 구원했는데 지를 구원 못하는 이스라엘 왕,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 병을 고쳤어요. 불치병들, 고치지 못한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병 걸려서 미쳐있는데 그걸 다 고쳤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모든 엄청난 이 역사를 이적을 했는데, 야, 그 많은 거 있는데 너 하나 못 살리냐? 한번 구원해봐.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잠깐만, 두 번째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근데 내려가려면 이 십자가 이게 목 박혀 있잖아요. 우선 못을 빼요. 팍. 아씨 짜증나. 스크래치 났네. 샥 이렇게 하니까 없어져 이게 스크래치가. 이쪽도 확 빼고 아씨 짜증나 스크래치. 그리고 이제 팍 내려가가지고 야 스크래치 봤지? 없어졌지? 믿냐? 믿어? 그리고는 그 손으로 싸대기를 샥 때리는 거만. 싸대기를 막 때리고 구멍도 없이 사라졌지 이 새끼들아 하면서 뒤져 믿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구원함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이 돼야지만 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강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 강도들은 그냥 돈을 훔치는 뭐 이런 종류의 강도가 아니고 폭도들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사형 언도를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무시당해 본 적이 있나요? 무시당해 본 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무시합니까? 못하는 애 무시합니까? 못하는 애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쁜 애를 무시합니까? 못생긴 애를 무시합니까? 보통은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입지가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학교 이사장이야. 학교에서 나를 누가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 그러다 잘리려고 아무도 무시 못하죠. 보통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갔는데 찐따, 그 개찐따가 나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 당했던 무시는 내가 참을 수가 있지만 그런 종류의 무시는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들겠죠.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강도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없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 쓰레기들이 예수님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참, 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올 필요가 없네요. 옆에 십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주먹을 갑자기 펴가지고 얼굴 팍 때리고 내려왔다 새끼들아.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원래부터 예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시민들, 보통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이 무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무시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괄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괄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무시를 당하고 너희도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오늘 또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욕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힘든 것이 없다.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문을 주려고 합니다. 너 생기부 이야기를 꺼내요. 너 생기부 하여튼 보자고 뭐 이렇게 막 불이익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한 빠지기만 해봐. 너 내가 취업시켜주나 봐. 내가 너 대학 가게 해주나 봐. 이런 막 불이익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 믿지 않은데 너 교회만 가봐. 내가 너 다리 멍대에 뿌려뜨릴 거야. 너 계속해서 불이익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좁니다. 쫄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공격의 이런 패턴이죠. 모습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모, 학교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니까. 그런데 전에 보면 너희들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선배들이 있었냐면 내 신앙을 위해서 인석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안 가요. 일부러 안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는 못 가잖아. 일부러.
어떤 친구는 신앙에 대한 이유 때문에 교대 합격을 했는데 안 갔어요. 교대를요. 그냥 학교는 교대를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번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고3인데 저는 대학을 정시로 가야 되거든요. 정시로. 그런데 교회에서 수련회 가라고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저 못 가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댓글이 뭐냐면 고3이 무슨 수련이냐.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대학교 가면 편해질 것 같잖아요. 더 많은 유혹들, 더 많은 힘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합니다. 내가 성인으로서 이제 직장에 다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핍박들이 찾아와. 이건 말로 표현을, 지금 학생 때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못 이기면 나중에 절대 못 이깁니다.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저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무슨 소리야? 와서 일해야지. 지금 마감이 마침 다 왔는데 저는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저 선교해야 됩니다. 저 휴가 빼서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가 목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술 마셔. 야 술 마셔. 회식해야지. 네 혼자 술 안 마시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 저 교회 다녀서 못 마시는데요. 야 우리 형님은 교회 장로인데도 폭탄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막 그런 이야기 자꾸 꺼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조롱, 고난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 앞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정말 고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제대로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불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거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서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건 설교 시간 한번 했던 이야기예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은 뭐 이 부족 이런 사회였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장이 알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이 사람하고 식구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요. 너 믿음을 포기해라. 너 믿음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만히 안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죽을 거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보는 앞에서 아들, 딸들을 다 죽여요. 보는 앞에서요.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추장이 와서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이번엔 네 부인 죽일 거야. 네 부인 죽일 거야. 네 신앙을 포기해. 네 믿음을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장이 와서 그래요. 마지막 기회 주겠다. 너 정신 차리지 않고 너 우리 부족을 버리고 너 이렇게 예수 이름 딴 거 믿고 있는데 너 내가 죽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또 노래를 시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비참하게 처형당해서 죽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일가족이 그냥 믿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이 추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실화입니다. 추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이 마을 전체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릭, 엄청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우리를 못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신실한 주님 약속 붙들리라. 약속만 붙들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은 조롱해 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해 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강한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또 내가 존재하며 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예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 핍박들, 힘든 것들, 모욕과 조롱이 때로는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큰 상을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저하는 친구들,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들, 유혹들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